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나의 방황함을 헤아리시는 주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시간엔 박승용 목사가 전하는 성도의 눈물과 함께합니다. 본문은 시편 56편 8절입니다. 성도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이 땅의 피조물들 중에서 눈물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존재는 인간이 유일합니다. 동물들도 눈물을 흘린다고 하지만 눈물로 감정을 표현하지는 않아요. 인간이 평생 동안 흘리는 눈물의 양은 평균적으로 약 70리터라고 그래요. 70리터. 콜라 1.5리터짜리 페트병 아시죠? 47개 정도의 분량입니다. 눈물 한 방울의 무게를 재보니까 0.035g이에요. 한 번 울 때마다 사람들은 평균 28방울의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어떻게 이걸 다 조사했을까요? 평생에 걸쳐서는 평균적으로 약 185만 방울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간다고 그래요. 눈물을 구성하는 성분을 보니까 98%가 당연히 물이죠. 나머지 2%는 단백질 내지는 주로 염류가 들어있다 그래요. 염화나트륨이 있어요. 염화나트륨. 그래서 눈물이 짠 겁니다. 소금처럼 짠맛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분노하거나 화가 날 때 흘리는 눈물은 기뻐할 때 흘리는 눈물보다 더 짜다 그럽니다. 화가 날 때는 눈을 평소보다 더 크게 뜨죠. 그리고 눈을 잘 깜빡이지 않잖아요. 막 노려보니까. 그래서 이 눈물을 구성하는 그 물이 그 순간 많이 증발한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함유된 나트륨이 상대적으로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짜다 그래요. 인류는 궁금해했습니다. 기원전 1500년경부터 과연 눈물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궁금했어요. 눈에서 물론 흘러내리지만 어떠한 원리로 이 눈물이 나는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왜 인간이 눈물을 흘리는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추측해 왔는데요. 수십 세기 동안에는 눈물이 심장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요. 이 심장을 구성하는 이 물질이 약해질 때 이것이 물로 변하면서 생기는 부산물이 눈물이라는 거예요. 기원전 4세기, 5세기경에 활동했던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의 시대에는 인간의 마음이 눈물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이나 심장이나 영어로는 똑같죠. 하트죠. 이 1600년대에 이르러서는요, 이 사랑의 감정, 특히 사랑의 감정이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가 스스로 식히는 과정에서 수증기가 발생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수증기가 머리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 눈 부위에서 응축이 돼요. 그러면서 눈물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662년이 되어서 덴마크의 과학자 닐스 스텐센이 눈물의 근원을 밝혀냅니다. 바로 눈물샘, 이 눈에 있는 눈물샘에서 눈물이 나온다라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유심히 보지 못하셨겠지만 이 눈물샘의 모양을 보니까 아몬드 모양, 작은 아몬드 모양이에요. 여기에서 분비되는 눈물이 눈에 들어오는 이물질이라든지 눈에 들어오는 오염물질들을 깨끗하게 제거해 준다고 합니다. 눈물의 기능이죠. 또 눈을 촉촉하게 적셔줌으로써 안구를 보호해주고 감염도 방지한다 그래요. 우리 인생에는, 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과 환희의 순간만 있는 게 아니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시험과 시련, 아픔과 괴로움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번영의 날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역경의 날도 허락하십니다.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기가 있죠. 또 모든 목적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때가 있는 법이죠. 그래서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그랬고, 전도서 3장에 보니까요,
눈물을 흘리며 우는 때가 있으면 만면의 미소를 띠고 웃고 즐거워할 때가 있죠. 슬피 울면서 누군가를 애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활짝 웃으며 춤을 출 때가 있죠. 원하는 것을 얻을 때가 있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가 있는가 하면 미워할 때가 있고, 내가 사랑하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전쟁의 때가 있으면 또 많은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번영하는 평화의 때가 있죠. 자, 어쨌든 이 세상에서 슬픔과 역경의 순간들을 경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연이라기보다는 필연입니다. 예기치 않은 기회에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어떤 분명한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전에 이미 기획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당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암이나 난치병으로 인해서 수십 년 동안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야 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 굶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혼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애를 지닌 자녀와 함께 인생의 짐을 평생 짊어지고 가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고생으로 가득 찬 인생의 현 주소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 유일하게 죄 없는 한 인간을 보내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마저도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우리의 구주께서도 이 땅에 사시면서 슬픔과 고난을 겪었다면 우리 자신이 그런 고난에서 제외되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이죠. 성경은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날 때 그때부터 우는 것이에요. 시편 80편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물의 빵으로 양육한다 그랬어요. 또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한다 그랬습니다. 인생 역정을 달려오신 모친들이나 부친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공감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간직하시고 심지어 주님의 책에 기록해 놓으시기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첫 번째로 그 눈물은 참된 회개의 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회의 눈물이에요. 참회의 눈물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 5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노다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특정한 죄에 연루된 사람이 있습니까?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죄의 덫에 걸려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죄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참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참된 눈물과 더불어서 자기 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그 죄로부터 온전히 돌아서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통회하는 성도를 보살피겠다 그랬어요. 이사야 66장 2절에서 이러한 사람은 내가 보살피리니 곧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내 말에 떠는 자라 그랬어요. 만일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으면서도 또는 그 죄로 인해서 자기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무척 슬프게 해드렸을 때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 진정한 참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양심이 화인맞은 배은망덕한 성도일 뿐이죠. D.L.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 없는 믿음은 생각할 수 없다. 회개는 곧 눈물이다 그랬어요. 진정한 회개에는 반드시 눈물이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아일랜드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흐르는 눈물은 괴로운 것이지만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흐르지 않는 눈물이다 그랬어요. 눈물이 흐르는 것은 괴로운 일이죠. 물론 기뻐서 흐르는 눈물도 있지만 주로는 이제 슬퍼서 흘리는 눈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은 괴로운 것이에요. 자, 그런데 마땅히 슬퍼야 하고 마땅히 눈물을 흘리며 슬퍼야 할 그때에 흘리지 않는 눈물, 흐르지 않는 눈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더 괴로운 일이에요. 제대로 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참된 눈물이 따라오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두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참회의 눈물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자세로 죄를 뉘우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참된 회개의 표시입니다. 눈물은 가슴의 언어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언어예요. 말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눈물로 모든 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아, 저 사람이 정말로 참된 회개를 하고 있구나. 진실함의 상징이죠. 참된 회개와 슬픔의 진솔한 표현이 바로 눈물입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기독교는 눈물의 종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는 참된 회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다윗 왕은 그가 죄를 짓고 징계를 받았을 때 이렇게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오 주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오 주여, 내가 연약하오니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오 주여, 내 뼈가 고통스러우니 나를 고치소서. 내가 신음으로 곤비하여 밤마다 내 침상을 띄우며 눈물로 내 자리를 적신하리다. 희희낙낙대며 웃을 줄은 알면서도 눈물로 통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신앙과 마음의 깊이가 매우 얕은 사람들입니다. 매우 가벼운 사람들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는 예레미야죠. 눈물의 사도는 바울이죠. 그러면 눈물의 왕은 누굴까요? 단연 다윗입니다. 다윗의 뺨에는 자주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고요, 다른 사람들의 불행에 대해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렸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인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많은 시들이 다윗이 경험한 고난의 기록이자 그가 흘린 눈물의 기록이에요. 그는 울고 또 울다가 오늘 설교 본문처럼 이렇게 호소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와 통회의 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통념상 남자는 아무 때나 울어서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울고 싶어도 못 울 때가 있잖아요. 평생에 단 3번만 울어야 된다. 누가 괜히 그런 말 해갖고요, 태어날 때 울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울고 나라를 잃었을 때 운다 그랬죠. 우리나라 남자들에게는 하나가 더 있어요. 화생방 훈련 때 울립니다. 다윗은 남자 중에 남자였어요. 용사 중에 용사였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오늘날의 통념에 비춰볼 때 이런 용사인 다윗이 자주 울었다? 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목할 게 있어요. 다윗이 눈물을 흘릴 때면요, 그건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워치만 니가 하나님 앞에서 흘린 다윗의 이런 눈물에 대해서요,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흘리는 공개적인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보실 수 있도록 그분 앞에서 흘리는 비밀한 눈물이다. 하나님을 향한 눈물과 밤에 침상을 적시는 그 눈물이야말로 보배로운 눈물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왕이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라 그랬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애통할 줄 아는 사람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죄의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치료하시는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회개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의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 아니겠어요? 회개해야 될 때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잘 말했듯이 눈물은 그 사람의 혼을 치유하는 약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애통할 때요, 자신 안에 있는 참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된 모습을 보게 되면 참된 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애통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진다. 우리의 혼은 맑아진다. 애통할 때 우리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고 회개해야 된다. 애통할 때 더 이상 교만할 수 없다. 애통은 회개의 시녀이며 회개는 겸손으로 이어지는 관문이다. 애통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욕망들이 정화된다. 우리는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고 자백하는 이 애통을 우리의 잘못된 욕망을 해독하는 해독제로 삼아야 한다 그랬어요. 눈물 자체가 죄를 씻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참된 눈물의 회개를 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그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성도들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그 눈물은 성도가 받는 고난의 눈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죄인들이 받는 고난의 눈물이 아니라 성도들이 받는 고난의 눈물이란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바다는 성도들이 고난으로 인해 흘린 눈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눈물이 모여 바다를 이룬 거예요. 그 고난의 눈물로 채워진 바다는 계속해서 차오르고 차오르고 또 차올라서 우리 모두를 하늘에 계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줍니다. 고난에 처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은 슬픔으로 인하여 쇠하여졌으며 내 모든 원수들로 인하여 쇠잔해졌나이다. 죄악을 행하는 너희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주께서 나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성도가 당하는 슬픔과 고난의 눈물을 결코 외면할 분이 아닙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울어주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당할 때라는 책을 쓴 호레이셔스 보나르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울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슬퍼하시는 일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세요. 우리의 고난을 그냥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죠. 호레이시스 보나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고난을 겪으신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알고 계신다. 그분 자신이 그 모든 슬픔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을 헤아려 주고 계신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전혀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직 인류를 구속하시겠다는 그 일념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연약함과 시험들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연약함과 시험들을 다 이기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울어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심으로써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큰 슬픔에 직면한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슬픔과 눈물을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우신 분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슬픔과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파나마시에 마가렛 홀덴이라는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40세였을 때 한쪽 다리를 잘라야 하는 고통을 겪었어요. 그 다음에는 다른 쪽 다리마저 절단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 번은 러크만 목사님이 그녀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그림을 그리면서 설교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이제 다리도 모자라서 팔을 절단해야만 하는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이 천년왕국에 대해 설교했을 때 그녀는 울었어요. 그때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고 그 자리에서 그녀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자신이 낭비했던 삶에 대한 비통한 슬픔 속에서 자신이 그동안 겪어왔던 문제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흐느껴 울었어요. 러크만 목사님은 그녀에게 그녀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천년왕국에서 가질 유업에 대해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물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통스러워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눈물이었지만 이제는 눈물이 바뀌었어요. 눈물의 성격이. 그러면서 이 여인이 러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속에서 이 고통을 견딜 수 있겠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던 주님께서는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헤아리시고 동정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친구가 어떤 목사에게 고난에 처한 성도가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주변에서도 고난과 박해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생기고 주위 사람들은 자네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옳지 않다고 비난하며 자네를 몹시 귀찮아하고 증오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만 하네. 이것이 자네가 삼아야 할 유일한 탈출구일세. 오직 이것만이 자네로 하여금 그 어려움과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준다네. 그랬어요. 시편 119편 50절에서는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었으니 이는 주의 말씀이 나를 소생시켰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에 처해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너무 고난이 극심해서 성경도 쳐다보기 싫습니까? 하나님이 원망만 됩니까?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요 성경을 펴셔야 돼요. 성경에서 답을 찾고 성경에서 위로를 얻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A.W. 토저는 말했어요. 성경은 눈물 속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눈물 앞에 최고의 보물을 꺼내놓을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과 눈물이 만나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내어놓는다는 것이에요. 그 최고의 선물이 뭐겠어요? 위로죠. 위로. 고난 중에 받게 되는 위로죠. 진정으로 여러분의 손안에 들려있는 그 성경이 매일 매순간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된 이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과연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두 뺨에 얼룩진 눈물을 닦아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겁게 드리워진 그 슬픔의 장막을, 어둠의 장막을 활짝 걸어내고 있습니까? 그러한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나온다고 성경을 저기 밀어쳐버리고 주님으로부터 떠나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더 힘들어지죠. 그것이 바로 마귀의 속임수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수작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위로가 필요할 때, 고난이 극심할 때 여러분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펼쳐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눈물을 기억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 번째로
그 눈물은 진지한 기도의 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기도보다도 눈물의 기도에 엄청난 효과와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39편 12절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12절을 보십시오. 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눈물에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나의 모든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나도 주와 함께하는 타국이니요 체류자이기 때문이다. 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를 용서하시어 나로 기력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응답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겸손하고 진지한 기도에 참된 간구의 눈물이 더해지면 그 기도는 더 빨리 응답이 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그러한 경험을 하셨어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거예요. 초림 당시에 슬픔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조차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33년 반의 생애 동안 여러 차례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키야 왕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병의 치유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병을 치유하셨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드리면서 흘린 그 눈물을 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20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잘 보십시오. 그 당시에 히스키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라. 아모즈의 아들 선자 이사야가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을 것이요 살지 못하리라 하자. 그가 그의 얼굴을 벽에 대고 주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주의 목전에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소서 하며 히스키야가 심히 울더라. 이사야가 중간 마당으로 들어가서 하기 전에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대장 히스키야에게 말하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더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도다. 보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니 3일 만에 내가 주의 전으로 올라가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간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순간 흘리는 그 눈물도 보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또한 오히려 그걸 좋아한다는 표식입니다. 또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한 번은 발작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대고 이를 가는 벙어리 영을 지닌 아들, 마귀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어요.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마귀를 쫓아내려고 간구했어요. 그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울부짖으면서요 뭐라고 했냐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이 간구를 드렸는데 울면서 간구를 드렸다고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이 아버지의 정직한 고백이었어요. 이처럼 이 아버지의 믿음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간구할 만큼 정말로 작은 믿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존중해 주셨고 그 아이를 치유해 주셨어요. 이 아버지의 정직하고 진솔한 눈물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은 것입니다. 역사하는 힘이 많은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를 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진지하고 겸손한 그 기도 위에 반드시 간절한 눈물을 더하시면 돼요. 기도의 응답을 낳는 것은 아름답고 화려한 유창한 언변이 아닙니다. 얼마나 간절한 눈물이 그 간구 안에 담겨 있는가에 달려 있어요. 고통 중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현재 받고 있는 삶의 압박이 너무나 무겁습니까? 경제적이든 물리적이든 영적인 것이든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 속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눈물을 흘리세요. 우세요. 그런데 울기만 하지 말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을 반드시 보시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흘린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시고 주님의 책에 기록해 두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행위가 담은 그 기록이 열릴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금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눈물에 대한 보상이 무엇인지 그때 가면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도달하는 그날,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릴 때 왜 침묵했는지, 그 침묵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때까지만 참으라는 것이죠. 그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까지만 견디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그것은 사역과 섬김의 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훌륭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자 하는 거예요. 눈물로 씨앗을 뿌리시길 바랍니다.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눈물로 사역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사역자는 주님을 위한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 위에 신실함을 더하되 눈물을 거기에 쏟아 부어야 돼요. 지옥을 향해 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연민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항상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의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지체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동정의 눈물을 흘려야 되고, 성도들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 함께 책임을 통감하는 사랑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성도들과 양무를 위해서 사역자들은 밤낮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오, 내 머리가 물이고 내 눈이 눈물의 샘이라면 내가 내 백성의 딸의 살육으로 인하여 밤낮 울리라. 그들로 서둘러서 우리를 위하여 호곡하게 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내 혼이 너희의 오만함으로 인하여 은밀한 곳들에서 울 것이며 또 주의 양무리가 사로잡혀감으로 인하여 내 눈이 심히 울고 눈물을 흘릴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고하라.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밤낮 그치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 백성의 처녀딸이 심한 파괴와 아주 엄청난 타격으로 부서짐이라. 물리적인 밭의 곡식은 농부의 땀과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로 자라나죠. 하지만 영적인 밭의 씨와 곡식은 사역자의 눈물로 자라납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눈물로 길러내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자신의 어린 학생들을 눈물로 가르쳐야 돼요. 교회를 맡은 사역자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눈물로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눈물이 결핍되어서는 안 돼요. 돈과 시간 등 물리적인 노력을 쏟아붓기보다 눈물을 더 많이 쏟아부어야 됩니다. 조지 휘필드는요, 열정의 설교자요, 눈물의 설교자로 알려져 있어요. 눈물 없이 전한 설교가 거의 없다 그래요. 그에게는 항상 잃어버린 혼들을 위한 진정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에요. 조지 휘필드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설교하는 설교자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설교자가 흘리는 눈물은 설교의 효력에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그럼 무엇을 위한 눈물이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눈물이나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혼들을 위한 진정한 슬픔이 거기에 배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강력한 설교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에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위한 눈물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슬픔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하는 그 눈물의 기록인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읽을 때요, 이 눈물을 단순히 예레미야의 눈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예레미야의 눈물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 때문에 징계하셔야 돼요. 멸망시켜야 돼요. 죽이셔야 돼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셔야 됩니다. 그게 기쁘겠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의 눈물로 투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눈물은 바로 그런 눈물이에요. 조지 시필드의 눈물은 바로 그런 눈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갖고 오신 그 연민,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그 무지한 죄인들의 그 죄인들에 대한 그 연민, 그 연민이 투영된 눈물인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구령해야 할 죄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여러분의 부모님, 친구들, 자녀들, 친척들,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눈물로 침상을 적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왜 이렇게 저 사람이 완고한 마음으로 복음을 안 받아들인 것이지? 그런 말만 되뇌고 있습니까? 그 말을 하기 전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침상을 적셨는지 그걸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진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는가? 사랑하던 사람이 죽어서 집을 나서는 관을 바라볼 때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럴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고귀한 혼들이 우리 주위에서 암흑과 절망의 어둠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릴 것을 알면서도 고통도 아픔도 느끼지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으며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이 비참한 현실을 보라 그랬어요. 주위에 죽어가는 죄인,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죄인들이 널려 있는데 그들을 보면서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뭔가 고장이 난 것이죠. 바울 역시나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사역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이에요.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눈물로 고린도 후서를 썼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이 실족했거나 낙심했거나 주저앉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얼마나 애통해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여러분은 온 힘을 다해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말하기를 눈물을 흘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해요. 웃는 것도요, 하하하고 웃는 것도 힘이 필요해요. 힘이 없으면 웃을 수도 없다 그래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일은 웃는 일보다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워치만 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때로는 싸움에서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해도 이길 수가 없다. 그럴 때에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마지막 무기가 된다. 사람은 다른 무기 앞에서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눈물 앞에서는 반드시 무장해제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된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경험을 많이 해야 한다. 지체들이 실족하고 실패하는 것을 보고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역자는 주님의 사역에 적합하지 않으며 다른 성도들을 권면하기에는 더욱더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이것이 사역자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런 눈물의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흘린 모든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의 양을 계수하시고 그 눈물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심지어 그 모든 눈물을 우리의 얼굴에서 닦아주시기까지 하시죠. 언제 그런 것입니까? 이제 영원시대에 들어갈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말로 그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내로 조금만 더 견디면 어떤 슬픔도
어떤 울부짖음도 없을 그날이, 어떤 눈물도 흘리지 않을 그날이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은 이 펜톤이라고 하는 한 목사가 어떤 젊은 부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느 것 하나 나무랄 데 없이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그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완전히 채워질 것입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 목사님의 권면에 따라서 오늘 저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남편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목사의 권면을 가볍게 여긴 채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고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여보, 우리 가정은 너무 좋아요. 아름다운 집도 마련되어 있고 우리 사이도 너무 좋고 즐겁고 경제적인 문제도 없잖아요. 우리 계획대로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왜 주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요, 7개월이 지났을 무렵에 예기치 않은 사고로 그녀의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얼마 뒤에 펜톤 목사를 만난 자리에서요, 이 목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데려가신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주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워치만 이는 이 펜톤 목사의 이 간증을 이야기하면서요, 참된 눈물이 그녀의 어두운 눈을 씻어서 그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해요. 그가 승리 안으로 사망을 삼키실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자기 백성의 책망을 온 땅으로부터 제하시니 이는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만렵에 프랑스 군대와 독일 군대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전장에서 프랑스와 독일 양측에는 부상병이 가득했어요. 이들은 모두 중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프랑스의 부상병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는 자기 손에 있는 물병을 들고서 옆에 부상당한 채 누워있는 한 독일 병사, 자기의 적이죠, 독일 병사에게 물을 먹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일 병사 또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들은 둘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물을 다 마신 후에 이 프랑스 병사가 독일 병사의 손을 잡고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 하늘나라에는 결코 전쟁도 슬픔도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몸을 돌리자마자 숨을 거두겠다고 그래요. 눈물을 흘리는 일은 이 세상으로 족합니다. 저 영혼에서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을 것이에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눈물의 골짜기를 온전히 통과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그리스도인을 위한 찬송 영광을 주께 함께 드리는 찬양의 시간입니다.